여러분, 가치관,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관은 최우선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치관이 분명하면 삶이 흔들리지 않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혼란해하지 않아요. 가치관이 분명하면 삶이 심플해집니다. 또 가치관이 올바르게 되면 불의와 싸울 수 있는 신념이 생기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정의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매우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에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윗의 가치관이 얼마나 명쾌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다윗의 우선순위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어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보여줬던 몇 가지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이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소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로 다윗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한 왕이 되자마자 헤브론에 올라갔어요. 헤브론에 올라간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은 가나안 땅의 여부스 사람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왜 주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없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된 곳이 바로 여부스 땅이에요. 이 여부스 땅은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예루살렘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집중된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십자가 지실 곳, 이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막 움직이고 계신 거란 말이죠. 다른 땅은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여부스 땅, 예루살렘 땅만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요? 이게 사탄이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드디어 이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또 뭘 하냐면 이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자. 이곳에 무엇을 가져오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에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을 다윗이 순서대로 착착착 그 일을 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기뻐하는 종, 내 기뻐하는 종,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놀랍게도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때가 어떤 때였냐면 바로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는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사를 보낸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하얀 바탕에 하늘색 두 줄이 가 있고 가운데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공을 원하신다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여 주님의 일을 중심 삼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고 기름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는지, 도대체 이 법궤가 뭔지 어쩌면 설교 시간으로 따진다면 복습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법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왜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에 구름 기둥이 쫙 올라와서 200만 명을 구름이 다 덮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사막을 걸어보니까 5분을 걷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근데 구름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디서 올라왔냐면 법궤가 있는 거기서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200만 명을 다 덮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불기둥이 어디서 올라왔냐면 법궤가 있는 그 위치 텐트 위에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죠? 법궤가 앞장서자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어요?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서 와 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또 안 된단 말이죠.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맨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 때 맨 앞장선 것이 뭐냐면 법궤란 얘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칼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법궤가 앞장선, 하나님이 앞장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사사시대 막바지였어요.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계속 지고 이러니까 뭘 가지고 나가냐면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다. 그런데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앉아있던 의자에서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패가 망신했어요.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뒀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더란 얘기예요. 절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졌고 팔이 부러졌고 다리가 다 부러졌고 몸뚱아리는 문지방이 딱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전통이 하나 생겼어요. 문지방은 밟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한국에도 문지방 밟으면 뭐 한다고요? 재수없다고. 이런 모든 미신으로부터 자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곤 신상에 있던 지역이 블레셋의 아스돗 지역인데, 이 아스돗 지역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서울로 따지면 종로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이 지역에 독한 종기가 일어나면서 아스돗 지방 자체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도대체 안 되겠다 해서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궤 때문에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전쟁이 졌어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법궤와 함께 했다면 살아야 되는데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엘리와 두 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셨어요. 또 한 가지, 이 법궤 때문에 블레셋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셨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궤만 있었지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대 없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 없었어요. 다곤 신전 안에서 하나님은 홀로 싸우셨어요.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 없으면 교회 돌아가나? 그래도 내가 해야 일이 되지. 야, 한국교회 썩었어. 이제 한국교회 희망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부 다 교만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를 동참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궤 안에 뭐가 들었길래 블레셋도 날리고 다윗도 날리고 이스라엘도 날립니까? 법궤 안에 황금이 좀 많이 들어있죠, 그죠?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돌항아리, 두돌판, 쌍난지팡이. 돌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갔어요. 여러분, 광야란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만족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내가 모든 것 다 책임질게. 여러분, 광야는요, 물이 없어요.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광야는 그늘이 없어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는 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줄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반대로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만족할 수 없어요. 모든 게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없었어요. 사울 왕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왜? 왕으로 살았으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제일 먼저 자기 앞에 갖다 놨어요. 사울 왕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창고였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면 결국 사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하게 살아요.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그러나 부하게 살면서도 늘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의 모든 관심은 물질적인 축복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는 늘 무관심했습니다. 결국 사울의 가문이요,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돌 항아리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법궤 안에는 또 하나가 있죠. 이것은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결국 아담의 실패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된 삶을 우리는 에고이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만족의 길, 자기 고집의 길. 이것을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악인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뭐가 악인의 길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악인의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을 떠나면 다 악인이란 얘기예요. 사울이 왜 악한 왕입니까?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사울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악한 왕이란 얘기예요. 다윗이 왜 선한 왕입니까? 다윗이 왜 의로운 왕입니까? 그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의인입니까?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의롭다 하십니까?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삶이 단순해져요. 논란이 없어져요. 여러분, 인생이 왜 복잡합니까? 말씀을 무시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왜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계열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 레위 자손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너만 대제사장 하냐 이거예요. 우리도 같은 레위인인데 돌아가면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너희들 지팡이 들고 다 내게 오라. 놔두고 가라. 다음날 가봤더니 법궤 앞에 두고 간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 살구꽃이 열리고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사람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인데, 나보다 연약한 사람인데,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형편없는 사람인데 지도자로 그 일을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한단 말이죠. 교회에서요, 장로 세울 때, 권사 세울 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 장로 안 됐다고 다른 교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 신앙인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부족한 사람 세웁니다. 야, 이거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저 연약한 사람 세우셔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저 사람 세우셨다는 얘기는 장차 나도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폐하시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예요. 성경 열심히 읽고 10도 가면 100도 가면 상 줘서요?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인생을 지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러나 사울은 그때 묻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왕으로서 권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모든 자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패가 망신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울의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본주의. 반면에 다윗은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께 찾아가서 묻고 또 물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본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본주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이 승승장구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 있는 자들은 다 형통하대요. 형통하다는 말이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성공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법궤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이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여러분 애굽의 시올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것은 이스라엘의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한라에서 백도까지예요. 한라에서 백도까지 뭐 했다고요? 모든 백성을 다 도열시켰다고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군사 3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하고자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다. 여러분 법궤가 올라온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무려 악기가 5개가 동원됐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악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동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건이 발생했어요. 새 수레를 몰던 소가 뛰기 시작했어요. 덜컹덜컹 하니까 이 법궤가 뭐 서서서서 이렇게 해서 법궤가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아마 우사는 본능적으로 손에 딱 갖다 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국민의 축제예요. 온 국민의 축제가 한순간에 죽음, 한순간에 비통함, 한순간에 당황스러움, 축제가 곤욕으로 바뀌었어요.
9절부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 마라나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으로 행동에 옮겼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이럴 때 있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기쁨으로 봉사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우리 종종 있어요. 오늘 말씀이 딱 이랬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줘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5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할 때 메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수레에 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레위기 말씀은 법궤는 제사장이 메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상황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맛 어기에서 저 위까지 가져오길 제사장들이 매기에는 매우 피곤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전 국민이 다 도로에 도열해서 이걸 다 지켜볼 텐데, 어쩌면 이 행사를 치르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 다윗이 왕 되는 일 아닙니까? 다윗의 첫 번째 일 아닙니까? 보다 화려하고 보다 웅장하고 보다 멋지길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허접한 제사장이 매는 것보다 차라리 왕의 금수레에 실어서 3만 명이 호위하는 이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된다면 다윗의 정치력이 보다도 전국에 선전되는 일에 아마 멋지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민심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웃사가 죽었어요.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공개적으로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셨어요. 정치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참모들이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일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다윗에게 주셨는지 이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리 뜻이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할 때 이 일이 제대로 될 것이고, 말씀대로 될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요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오베데돔의 집으로 임시로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하나 무슨 상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법궤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얼마나 있냐면 3개월 동안 있게 되죠. 이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다윗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마도 이 3개월 동안은 다윗의 마음이 이랬을 것이다. 다윗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이 행사를 통해서 내가 빛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했을 거예요. 열심 중요해요. 충성 중요해요. 그러나 열심과 충성이 반드시 말씀의 토대 위에 이루어진 열심과 충성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어깨에 매는 것보다 왕의 수레에 싣고 가는 거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자전거에 모시는 것보다 기왕이면 벤츠에 모시는 게 더 좋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더 좋지 않냐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위배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거라고 변명하지만 원천은 말씀을 위배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우습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길은 형통의 길이라 그랬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말씀을 떠난 길이에요. 일이 잘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일이 잘 돼요? 다시 말씀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오늘날 신자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일, 회사의 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과 회사를 섬길까 그렇게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길 내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 길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